할렐루야. 오늘은 의로움을 형통으로 변개시켜 기복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구절들, 이 구절들을 세 구절만 뽑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절, 이렇게 잘못된 구절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다 할 수는 없고 세 구절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성경을 변개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형통이라는 단어로 변개를 시켜가지고 이 기복신앙을 합리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잠언 8장 18절 봅시다. 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그렇다. 항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두러브란 말은 뭐냐면 항구성,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보고 항구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구성의 부와 의로움이 나와 함께 있다. 항구성의 부, 여기서 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재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항구성의 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부, 이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그냥 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구성의 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아주 귀한 영적인 것을 보고 말하는 거죠. 부와 의로움이 나와 함께 있다. 의로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개정해 봅시다. 부귀가 4개 있고 부와 명예를 부귀라고 번역했죠.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의로움을 갖다가 공의라고 번역했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justification도 이 사람들은 공의라고 번역했는데 justification 있지 않습니까?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게 함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공의라고 해놓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어요. 키금 줘봅시다. 재물과 명예가 4개 있나니, 재물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재물하면 구스란 거고 goods, 좋은 것의 그 복수형 구스, 요거의 재물입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4개도다. 의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의로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righteous란 말은 의로움인데 righteousness 그러면 의로움 그래야 됩니다. 그 정확하게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 의라고 번역하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의로움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의 명사형이 의로움이거든요. 자, 한킹 봅시다.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해놨죠. 근데 NIV 봅시다. 여기 봅시다. 복지, 웰스라는 것은 복지를 말합니다. 복지와 프로스페리티, 이거는 형통. 복지와 형통을 견디면서 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복지와 형통. 그러니까 의로움이란 단어 대신 형통이라는 단어로 딱 바꿔버렸죠. 형통이라 했죠. 프로스페리티라는 형통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1장 21절 봅시다. 의로움과 궁유를 뒤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로움과 명예를 발견한다. 다시 볼게요. 의로움과 궁유를 뒤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로움과 명예를 발견한다. 그런데 계획성 봅시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완전히 잘못됐죠.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죠.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엄청난 사이죠. 의로움을 공의라 해놓고 그 다음에 궁유를 갖다가 인자라 해놓고 궁유를 뒤따르는 자는 했는데 따라 구하는 자는 구하는 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그 다음에 생명과 의로움과 명예를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냈죠. 키움정 봅시다. 의와 궁유를 따르는 자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뒤따르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로우 이렇게 하면 이거는 따른다 이지만은 애프터가 같이 들어가면 뒤따른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한국은 의와 자비를 따른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했는데 NIV 봅시다. 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자는 생명과
형통과 명예를 발견한다. 이렇게 됐죠. 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자는 생명과 형통과 명예를 발견한다. 의로움 대신 형통이라고 바꿔버렸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8절 봅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로움 안에서, 잘 보세요. 의로움 안에서 짧게 자르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짧은 일을 주님께서 지구 위에서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일을 갖다가 지금 그 까닭 짧은 일이란 말이냐면 잠깐 있을 어떤 일을 주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종말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로움 안에서 짧게 자르신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의로움 안에서 그 기간을 단축시킨다. 그 말입니다. 제가 문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cut is short. 짧게 자른다 말이에요. 그 기간을 아주 짧게 잘라버린다는 거죠. 단축시킨다는 말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in righteousness하고 because of short work 이 부분을 이 빨갛게 되는 이 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분을 지금 NIV라든지 한글 개혁성경 다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가짜 성경들은. 보세요. NIV 개정해 봅시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의로움 안에서 이 말이 없죠. 보세요. 속히 시행하시리라 그랬죠. 전부 다 의역을 해놨죠. 그 말씀을 이루고 해놓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의역된 표현이고, 의로움 안에서 짧게 자른다. 이거는 뭐냐면 그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까닭은 짧은 일을, 이런 표현도 아예 없애버렸죠. 그 밑에 그 하반절 부분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속히 시행하리라 이렇게 해놨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키움 봅시다.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고, 이건 이제 의역하는 거고, 그 단축된 일을 주님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전부 다 의역을 시켜놨죠. 한킹도 그 일을 완수하시고 그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의역을 해놨죠. 제가 하는 것처럼 이대로 해야 됩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로움 안에서 짧게 자르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짧은 일을 주님께서 지구에서 만드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그 단축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저는 문자 그대로 지금 번역해 놨습니다. 자, 근데 NIV는 봅시다. NIV는 어떻게 됐습니까? NIV는 이렇게 됐죠. For the Lord will carry out his sentence on us with speed and finality. 이렇게 됐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 위에서 그분의 센텐스, 선고를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자기가 한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자기의 센텐스란 말은 뭐냐면 보통 그 선고, 판결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그 문법에서는 이거 센텐스란 말은 문장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장 그런 뜻이 아니고 판결, 선고, 그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걸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스피드라고 해서 속력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속력과 피넬레티 이 말은 뭐냐면 최종적인 것, 결말, 어떤 것의 최종적인 것, 결말을 말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력과 결말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번역합니다. 땅 위에서 자신의 선고를 자신의 판결을 이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carry out, 수행하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속력과 피넬리티, 결말을 가지고 땅 위에서 자신의 판결을 수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제 빠른 시간에 땅 위에서 자기의 판결을 수행할 거다.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된 것을 빨리 수행하겠다, 이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의로움 안에서 짧게 자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 까닭은 짧은 일을 주님께서 지구에서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의로움 안에서도 생략시켜버렸고 그 까닭은 짧은 일을 이런 것도 다 생략시켜버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위에 이 세 구절 잠언 8장 18절 잠언 21장 21절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1절 이런 거 봤을 때 뭐냐면 의로움이란 단어를 갖다가 완전히 왜곡시켜버렸죠. 여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 주님께서 자기의 의로움 안에서란 말을 빼버리니까 뭡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뭡니까? 원칙도 없이 이렇게 그냥 어떤 일을 갖다가 수행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본질의 의미를 갖다가 약간 흐리게 해버렸죠. 아주 흐리게 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 28절하고 여기 잠언 21장 21절하고 잠언 8장 18절은 의로움 대신 형통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구나 이렇게 기복신앙이 이제 정동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편안하고 뭡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왜곡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수천 구절 있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세 군절만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 그대로 의로움을 형통으로 변개시켜서 기복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구절들.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처럼 이제 삼박자 구원이라 해가지고 요한 3서에 있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개혁성경의 엉터리 번역 갖다가 완전히 기복신앙화 시켜봤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고대 전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그 요한 3서에 있는 것을 내가 다 강의했기 때문에 다시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도 전혀 개혁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 진정한 헬스, 활력, 그러니까 진정한 활력, 이제 인 헬스라 되는데 활력 속에 있다. 말하면 우리 내면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흡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 말이지. 몸이 건강하다, 병이 안 든다, 병이 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병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날 수도 있는데 그 구절의 본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박자 구원이라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잘 울고 먹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결과가 어찌 됐어요? 교회 돈이랑 훔쳐먹고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재판 중에 있거나 아니면 재판으로 이제 풀려나고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교과서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실력을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교과서가 바꿔져야지만이, 본문이 바꿔져야지만이, 말이 바꿔져야지만이, 단어가 바꿔져야지만이, 똑바른 생각, 똑바른 교리, 똑바른 진리, 똑바른 마인드, 건전한 마인드,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시가서 음식을 말하자면 건강한 음식, 깨끗한 음식, 뭡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그 사람이 건강하지. 나쁜 음식을 먹었는데 건강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라면만 먹었는데 영양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라면만 먹으시면 라면에 있는 영양가만 섭취되는 것이지 라면에 없는 영양가가 섭취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냐가 어떤 건강을 낳냐 이게 결과가 나듯이 어떤 말씀을 보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말씀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하늘과 땅차로 벌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떤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근다네 말씀하는데 말씀이 뭐 중요하냐 문자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지 하나님과 나와 직통으로 계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그 임재 안에서 누리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말씀 문자 뭐 A가 뜨고 B가 뜨고 뭐 킹겜스가 뜨고 시제가 뜨고 뭐 그런 그 말장난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그 단체나 어떤 그런 그 모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100%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도 인용하고 사도들이 인용한 그 말씀을 우습게 본다면 그 사람은 그건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 그거는 임재 아니라 뭐 임재 하랩이라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방언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체험을 말씀 위에다가 둬버립니다. 자기가 봤다 이거야. 들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중간계를 봤다는 거예요. 영계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당을 갔다. 지옥을 갔다.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봤다. 그게 벌써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지 뭐라고 성경 읽고 성경이 뭔 필요했습니까? 성경 다 집어치워버려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의 기록된 말씀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 마귀가 우리의 감정, 체험, 환상, 음성 이걸 가짜로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고 등한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 아무리 놀라운 얘기라고 그 입에서 놀라운 얘기 나오고 무슨 인격적이고 뭐 영감이 있고 영성이 있고 뭐 무슨 논리가 있고 해도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성경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경 무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왕이 다른 나라에다가 공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공문서를 본 그쪽의 왕이 보자마자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럼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공문서를 보내는 왕을 무시한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완전한 성경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킹제임스를 믿는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은 내가 들어봤어요. 완전한 성경이 없다면 완전한 하나님도 없습니다. 왜? 완전한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완전한 성경밖에 없는데 완전한 성경이 없는데 완전한 하나님이 있다? 그런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도 보존시키지 못한 분이 절대자고 완전하고 전능자입니까?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형통이나 번역했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번 보게. 여러분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벼락 맞아 죽을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NIV를 좋아하는 한국교회 목사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NIV 성경은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여러분 의로움하고 형통하고 똑같은 뜻입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것은 기록된 말씀을 우습게 본다는 것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에 번역한다고 저기 여러 책이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성경 잘못 번역하면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난 것만도 못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니 여러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말씀을 변개시켰다? 오역시켰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도 이거 번역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 번역했으면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죠. 당연히 매맞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건 어설프게 하면 차라리 아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록된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버리고 체험, 임재, 무슨 영성, 무슨 방언 기도, 예언한다, 무슨 통변한다, 그런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